진흙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흙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제가 예측건데 아마 이 행동을 꼭 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 오실 때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예. 우리는 의지적으로요.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또 친절하게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뻘쭘해요. 그렇죠? 내려오는 길이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다른 분이 타면 더 쑥스럽고 이상해요. 그래서 더 거울을 봐요. 그렇죠?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내가 여기 고춧가루가 꼈나? 아니면 화장이 좀 번졌는가? 자기 외모를 이렇게 봅니다. 저 이렇게 못생긴 얼굴도 거울을 봐요. 네. 네. 여러분, 우리는요, 반사체예요. 어떤 것들 꼭 비춰보고 점검해 봐야지만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거울을 보고 오늘 만약에 안 봤다. 그러면은 제가 제 모습을 확실하게 몰라요. 뭐 이게 새집이 떴는지, 여기 뭐가 묻었는지.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집 밖을 나온 분들은 거울을 한 번씩 보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비춰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어디가 이렇게 흐트러졌는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거울보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SNS,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는 어떤 인터넷 공간의 그 사실로 자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소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하는 분들 거기에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내가 내 모습을 봐야 하는데 자꾸 들어서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요 정도에는 내가 립스틱을 발라야 되는지 요 정도에는 옷에 먼지를 떨어놨는지 우리가 정말 내 모습을 바르게 봐야 되는데 소문으로 느낌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까지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몇 독을 했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거를 유진 피터스는 삶의 처음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 내면도 그 처음자리가 없으면요 어떻게 살려면요 그냥 느낌대로 살아요. 분주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만 그 귓가에 울리는 그 비교의식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구약과 신약의 이 통째에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토기장의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의 이야기.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진흙과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도 우리의 모습을 진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진흙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은혜 외에는 얘기할 수 없다.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또 선지자 또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흙.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따라야 할 마땅한 것,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익숙한 말씀이야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힘으로 살아야 하는가 좀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자세에서 표현됩니다. 자세. 믿음을 생명의 삶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 아빠한테 기대는 거. 내 삶의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기대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기대는 대상이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 방법, 내 힘으로, 그리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참고 끙끙대고 다 돼, 괜찮아, 괜찮아 웃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옳은 것을 하시는 힘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자체 한 분 한 분이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믿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염려하고요, 또 사람 간에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줘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나름대로의 인생의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경험을 해요. 과연 하나님 이게 맞나요? 과연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하는가요?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바로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겪으면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8장의 본문을 다루는데 이미 묵상하신 분들 알겠지만 17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려주냐면 그들의 제약이 철로 된 붓으로 아주 그러니까 강한 것으로 새긴 것처럼 죄가 뭐예요?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가득했다. 그만큼 저들은 죄짓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17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안식일 지켜라가 아니라 스톱. 제발 너희 욕심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안식일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쉬었다. 내가 뭐뭐 했다가 목표가 아니라 안식일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뭘 하면서도 하나님과 만남 갖는 건 쉽지 않아요. 잠시 내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이 그 시간을 내려놨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요. 몰라요. 예배를 이곳에 왔지만 은혜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시간을 내려놔야지만 그 안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뭐 하냐면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7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제발 스톱해라. 제발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가 17장의 이야기라면 근데 하나님이 왜 스톱시켰을까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바로 18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레미야에게. 우리 18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17장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스토리가 없으면요, 남의 이야기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서까지 쓰여진 성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집이 있었어요. 꺾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순종적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적 행동이 어디를 가게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기장의 집으로. 지금 예레미야의 가치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에 예레미야가 장소를 전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바꾸려면 뭘 먼저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음식을 바꿔야지만 삶이 바뀌어요. 그거 안 바꾸고 삶 안 바뀌어집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이. 근데 여러분, 토기장의 집이 먼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토기는요, 사람들의 일상에 필요한 그릇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예술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일상의 밥그릇. 저도 오늘 밥그릇을 통해서 밥을 먹었는데 아주 사소한 것을 만드는 대단한 직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을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가거라. 가기 전에는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가야지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변화가 있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변화가 없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순종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떨림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변화됩니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을 선포하겠다. 거기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저희 교회는 이제 큐티를 되게 강조하고 도전을 하죠. 사실 큐티집을 사오는 거 이렇게 여러분 다 구매해서 보는 거지만 뿌리는 게 더 많아요. 저희 교인수보다 한 1.5배에서 2배를 사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나눠주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같아요.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그 처음 자리로 가는 거, 이것까지가 성숙이거든요. 아무리 설교 잘한다 해도요, 목사라도요, 말씀의 처음 자리가 앉는 사람은요, 그냥 깽가리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깨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 말씀의 처음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토기장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토기장의 집이 아니라 뭐 그릇 가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반응하라는 거죠. 거기에 내려갔더니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렸어요? 예레미야가 뭘 먼저 봤어요? 뭘 먼저 봤습니다. 일상에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토기장이 집에 갔으니까 당연히 토기장이가 그 삶의 그 질서를 따라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물레를 돌리면서, 물레는 뭡니까? 이 두 가지 원판이 밑에서 돌리면서 위에 게 돌아가면서 뭡니까? 진흙을 그 형태대로 만들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을까요? 그릇을 만드는 일이에요. 아주 토기장에게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반복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도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렇게 너무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원, 어떤 집회,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근데 지금 예레미야 안에 그런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토기장이가 그릇 빚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릇 빚는 것을 뭐 했어요? 유심히 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봤을 땐 괜찮은 그릇일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그릇을 빚다가 뭐예요?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시 그릇을 빚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다른 흙이 아니라 바로 그 흙으로 다시 빚는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자신의 의도대로 어떤 그릇을 빚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 흙에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수정을 했다는 거, 수정.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기대치를 갖고 빚다가 틀리면 뭐 했다는 거예요?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빚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흙이 아니라 그 진흙으로. 성경은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그 흙으로 다른 것을 빚었다. 다른 흙이 아니라 그 흙으로. 그때 왜 저렇게 수정을 하고 있지? 이런 거에 궁금증을 갔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봤냐? 이거야. 봤어? 내 마음이야. 일상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거죠.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다. 이 토기장이 같이 내가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너희를 수정할 수 없겠느냐? 너희를 고칠 수 없겠느냐? 너희의 어떤 모습을 바꿀 수 없겠느냐? 변화를 줄 수 없겠느냐? 예레미야 안에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톱인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나라는 이제 포로기에 여호와 김시대거든요. 여호와 김긴 시대기야. 이스라엘의 바로 멸망기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수정할 수 없느냐, 너희를 바꿀 수 없느냐, 이 메시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누구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속담 때문에 손 안에 있다는 걸 좀 거부 반응해서 부처님 손바닥이야. 이거는 그냥 동양에 있는 속담일 뿐이지 그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분의 의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오른손 안에 있다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몰랐던 사실이 아니에요. 알았던 사실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말씀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일상 속에 그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수정하실 수도 있고 고쳤을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안 보였어요. 이 백성은 쟤 때문에 망하게 됐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답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때 당시에요. 여러분 말씀 큐티 하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너는 결혼도 하지도 말고 아이도 낳지 말아라. 그래서 너는 좀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 고통을 느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안에 그런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갖지 않고 위로자도 없고 그런 고독 속에서 뭐가 있냐면 자신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지만 오히려 나 자신은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든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낮은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조금 손해보고 아프고 울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아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 안 알아줘요. 인정도 안 하고요, 존중도 안 해요. 오히려 그 기독교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들만 노려놓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그러고요. 그럼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미 신뢰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 믿음. 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다시 수정한다라는 걸 알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믿음은 기쁨만으로 갖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기분, 감정, 좋아 이거 하면 돼. 우리 잘 되고 있어. 그거만 그게 믿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진짜 믿음은 절망 중에 소망을 비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드세요? 절망 중에 소망, 하나님을 보는 게 뭐다? 믿음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어저께 너무 화가 났었어요. 토요일 날 갑자기 이제 저희 장모님이 아파서 저희 아내가 부재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제가 카페를 풀로 보게 됐어요. 뭐 손님 없을, 제가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페를 보면 손님들이 와요. 어제도 단체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봐야 되나. 근데 그 타이밍이 어땠냐면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그 큐티집을 잘못 봐서 다음 주 본문을 갖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 본문을 갖고 설교 준비를 금요일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한 16페이지 정도 이렇게 추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잘못 봤다는 것을 토요일 날 아침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 와서 묵상하고 이제 내일 그래 이제 원고 마무리할 때쯤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게 주일날 본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본문으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고 또 우리 아이들과 본문이 맞추기 때문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요 토요일날 딱 오자마자 마음이 급했어요. 틀린 본문, 그러니까 틀리진 않지만 다른 본문을 갖고 했구나. 또 토요일날 또 교회로 오면서 또 다른데 신방도 좀 갔다 오게 돼서 분주했거든요. 오자마자 손님들은 계속 오고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손님들이 자꾸 오시는지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셨어요. 한 10몇 분이. 근데 제가 제 마음은 급하잖아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0분이 다 하나씩 심부름을 시키는지 휴지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접시 좀 주세요. 뭐 없어요? 하여튼간 앉아있을 시간이 없이 계속 저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제 마음 한편에 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제가 급하다 보니까 그 솔직한 마음에 어떤 마음도 있냐면 나는 목사인데 왜 말은 목사님 부리는 이야기 하는데 진짜 좀 함부로 대하는 느낌? 아저씨 이것 좀 해 이런 느낌으로 그 카페에서 불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따라 또 말손님도 많이 오셔서 대화도 해야 되고 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제 안에 찾아온 거예요.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사역하고 6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게 맞나? 다른 목사님들은 교인들 만나면 밥도 사 먹고 뭐 하고 놀러 다니는데 저희는 어디 가려면 카페 문을 다 잠그고 가야 돼요. 그런 여정이 어떻게 보면 공간에 갇혀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왜 나만 힘들지라는 손해 의식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많이는 아닌데 요만큼은 이해될 것 같아요. 아마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하고 정말 헌신해서 사역을 하는데 열매는커녕 주변의 친구들이 죽이겠다고 하고 그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처럼 내려오는 그런 억울한 순간들을 맞았던 거죠. 그래서 묵상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힘든가요? 저는 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요?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 막 묵상을 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넌 진흙이야 임마. 진흙이 자꾸 뭘 하려고 해. 너는 수정될 수 있어. 너는 갈아엎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누구 손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무대에 그 진흙덩이가 올려져 있는지, 사람들에게 자기 증명하기 위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흙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 성경은 더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귀하고 고귀한 흙을 떠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흙을 푹 떠가지고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르하우,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그게 사람이 된지라. 근데 호흡을 불어넣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먼지덩어리, 이 진흙덩이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시식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지자매 제가 시식거리는 거 들었을 거예요. 아내가 오니까 여보 빨리 오지, 지금 늦게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이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성숙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다? 그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목장을 섬기고 또 VIP를 섬기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약속 더럽게 안 지켜요. 그렇죠? 그리고 말 왜 이렇게 깨고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혼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손해보고 아픈 사람들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결정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요, 내 이익을 위한 결정보다도요, 무슨 결정을 해야 돼요? 선한 결정을 해야 돼요. 선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정. 히브리어에 선하다는 걸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 결정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정인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고민할 것보다 사실은 결단할 게 더 많아요. 한번 솔직하게 이 결정이 하나님 보셨을 때 맞을까? 그러면 답은 쉽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와 싸워요? 내 욕심과 싸우다 결정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사람들이 나 알아봐 줄까? 이거 정말 이거 하면 뭘 얻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한 결정은 뭐 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결정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이런 결정하면 난 잘 돼. 이건 다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가라고 해서 가면 그 안에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 여러분, 여행을 가는 거,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에 에펠탑을 보러 갔어요. 에펠탑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보는데 사실 에펠탑 봤다. 이게 여행일까요? 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만남과, 여러분, 에펠탑의 주변에 어떤 냄새가 날지 몰라요.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의 냄새, 그 불어의 어떤 그 음식, 분위기, 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공간 아는 게 아니라 경험돼서 주시는 믿음의 충만이라는 거, 그 알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못된 게 있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다르게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특별해, 나는데 쟤네는 죄인이야, 이방인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을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요, 잘못된 선민의식이 틈탔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친해지고,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 자기들끼리 영광을 돌리고 나눴어요. 저분 장로님이래, 저분 권사님이래, 저분 어느 교회 모모래. 여러분, 그건 명함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예요. 그렇죠?
지금 이 본문은요, 아주 충격적이면서 도전적이에요. 뭐냐면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켰다고 말을 하여도 이건 주님의 권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해도 내가 뽑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릴 권리 있으세요? 하나님이라면.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는요,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제가 4대째거든요. 저희 가문으로 보면 예수 4대째 믿거든요. 대단하죠. 저희 왜 증조 할머니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몇 대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몇 대째라고 얘기하는 뭐 선교사님, 목사님 중에 망할 놈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나예요. 선민의식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8절의 메시지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민족이 내게 경고한 죄를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하나님은 뭐야? 재앙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선하신 분이에요. 죄를 계속 짓고 죄의 민족이 아니라 돌이키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그 인원에 들어갔어.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이런 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잘못된 선민의식과 붙어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과 질투와 혈기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과 화평과 그분의 방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지 믿습니다.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된 삶, 예수로 인해 사는 삶. 우리 7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이군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삼겠다는 말하였다도 그 백성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얘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충돌되고 반복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이에요. 어렴풋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더 빠르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서 수정하시고 고치기 위한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여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말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을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르고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넘는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사 새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악한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와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믿음은요, 관념만 있는 게 아니라 관념도 중요해요. 가치관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집에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고에 머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 세계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성숙이고요.
그런데 12절의 이야기는 아주 비참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게 고쳐라, 돌아와라, 돌이키라라고 얘기했지만 12절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너가 말하는 거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믿음은요, 고집이 유연해져야 돼요. 꺾여야 돼요. 아멘. 이게 맞아.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율법주의자로 되기 되게 쉽거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신념과 고집은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교회로 세울 건가, 또 우리의 성도들을 어떠한 사람들로 섬길 것인가, 저는 그래요. 뭐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떠나십시오 그런 거 아니지만 저희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한 공간에서 성도로서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딴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는 너희 교회는 그런 얘기를 떠나서 우리는 그냥 진흙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진흙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많이 큰 벽돌을 만들어서 큰 성전만 지려고 해요. 사람을 살리는 진흙이 아니라 자기의 덩치만 크게 쌓는 진흙으로만, 자랑의 진흙만 쌓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진흙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야. 그 모습 그대로.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고집으로 인해서 안 들릴 때 지금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아요. 그분은 세우기도 하고 허무기도 하고 수정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픈 형제들이 이번 주도 몇 명 왔었는데요. 교제하다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약하고 악한 심판자로만 생각을 해요. 그 자기가 이렇게 아픈 게 벌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좀 제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주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자꾸 불편해지는 건 뭐냐면 자기 고집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토기장의 손길에 맡겨진 진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허황된 것을 지금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처음 시간 토기장이가 중요한 건요, 이 진흙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어야 되고요,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흙이 굳고요, 굳어지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묵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9월부터 큐티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할 텐데, 그렇다고 뭐 큐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횟수는 관계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횟수가 많아지겠죠.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큰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말씀을 못 읽어요. 읽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설교만 의존해요. 말 잘하는 그 설교가들에게 의존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경건은 아주 기본이지만 이 시대는 그거 하지 말라고 약속해요. 야, 짧아. 챗 GPT에 몇 장 몇 초 치고 핵심 뭔지 물어봐. 그렇게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삶을 바꾸지 않아요. 절대 바꾸지 않아요.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나가야 돼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인가? 죽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인가?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 또 하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교회. 나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개척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도 자기가 교회를 하면 많이 부흥될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된 말 했어요. 형님, 그 교회가 꼭 필요할까? 그 교회가 꼭 필요할까? 그 교회가 꼭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도 않는 교회가 꼭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들도 부드러움이 회복되길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 부드러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하는지, 써먹지도 못하는 그냥 디스플레이 그릇이 돼야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잘 되게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저는 여기 이렇게 오피스텔 지역이 여기에요. 12,000세대가 살고 있대요. 요 작은 여기에. 근데 다 뭐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 많으면 3명. 여기 식당 가면요. 혼자 밥 먹는 청년들 엄청 많아요. 혼자 살아요. 어르신도 많아요. 여러분 보면 뭐가 느껴지나요? 저는 어저께도 혼자 식당에 갔는데요. 혼자 밥 먹는 형제들이 보이더라고요. 혼자 밥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독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이 카페를 다 부셔버리고 식당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배고픈 사람들 밥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모습대로 변화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망가지고 왜 그 화려했던 성전들이 지금 술집이 됐어요? 주님의 필요대로 유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말씀엔 뭐가 있어요? 영혼 구원해라. 말씀으로 살아라. 제자답게 살아라.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거 놓치면 그냥 흩어집시다. 더 좋은 목사 찾아가시고.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 제가 진흙이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이 내 만족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빚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 의도대로 빚어주십시오. 그 모습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살아갈 길입니다. 큰 성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 원하는 그 비전대로 가는 것. 속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들리는 소문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진흙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주님이 쓰시는 모양대로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에게 강팍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돌이키지 않으면 징벌이었지만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으시사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회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만 뜨거워지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모난 것을 부드럽게 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많은 시간도 아니고 2분 가까이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으로 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혼은 느껴지지 아니라 나밖에 안 보이고 나만 힘드는 그 예레미야 같은 굳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그 뜻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군요.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군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으로 빚어지는 하나님 주님의 고귀한 기름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